오늘 이 아침 우리는 구약성경 시편 16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피난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 그 자신의 주인이시요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유혹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죄악된 길로 걸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란 매우 어려운 환경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시편 16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 늘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송을 받자 사왕의 시기를 받아 다윗은 오랜 기간 이곳저곳으로 떠다니며 숨어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는 살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한순간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자신의 한생에서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구원이 되시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생에 있어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의 순간마다 다른 신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그 승리케 하심의 삶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다윗의 삶에서 다윗과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으며 다윗의 삶의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2절의 말씀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누가 여러분의 삶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자매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도 진정한 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 하루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또 지금 기승을 부려요. 하루에 3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코로나가 두려워 밖에 나가질 않는다고 해요.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야 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아침 코로나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까봐 교회 가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맞서 싸움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이 하루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의 한 생에 있어서 다윗이 되게 한 데는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에서 다윗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의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그들과 생사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은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하면서 협력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협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비록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적은 무리가 힘을 합쳐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주시게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의 말씀에서 다윗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만의 우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별스럽게 여기지 않고 지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될 수많은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제어하자면 우리의 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대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게 된다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만의 산업이요 자신의 잔의 소득이며 자신의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업과 소산과 소득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11조도 잘해야 됩니다. 감사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성경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구제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주일헌금도 잘하는 사람의 소산을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범죄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죠. 그 죄에 대한 대가죠. 세 가지 징벌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세 가지 징계가 다윗과 다윗의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팠겠습니까? 그 징계가 그냥 징계가 아니라 모진 고난과 고통, 아픔을 따르는 그러한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를 올바르게 바르게 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류가 빨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순간순간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길을 계속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육신의 죄, 마음의 죄, 욕심의 죄, 탐욕의 죄, 이 하루도 다 버리라.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꼭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삶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늘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제약된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지금 기도의 제자들 쌓기 위하여 진리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울면서 눈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삶, 기쁨의 삶, 즐거운 삶을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루 나 하나만의 육체적인 쾌락과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목적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각자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만이 중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